시편 119편 11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충만히 거하시면 주께 범죄치 아니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가장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나음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 또 시편 기자는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셨다. 마음에 두었다. 맡은가 하고 말씀을 맡은 것하고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온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으나 하나님의 계명은 힘이 넓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이 육신, 이 인자, 육신 안에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모셨나이다. 이 말씀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이 육신 안에 거하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마음의 말씀을 모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 육신 안에 생애하면서 죄 있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불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를 이루어 주시며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 혈육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서 3장에서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이라는 이 칭호가 무슨 유익이냐? 또 이들이 자랑하는 이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요 말을 하는 이 말의 시작이 로마서 2장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요 말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긍하는 그들의 생애가 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그 좋은 것,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믿으니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좋은 모든 그 선한 것들을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내가 어찌하여 네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죠. 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음, 율법을 지키면은 네가 만일 율법을 행하면 네가 가진 할례, 네가 자랑하는 이 외적 그 증거들이 유익이 있으나 네가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 외적 자랑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거들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외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이게 마음에 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으로 모시는 자들에게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행위, 이 육신의 생애에서, 육신의 요 생애와 그 마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생애가, 그 의가 나타나는 이 외적 증거들. 근데 이 마음의 할례가 없이
외적 행위만을 자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하는 것. 이 잘못된 요 신앙을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표면적으로 말씀을 맡아서 그 빛을 전하는 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람의 힘으로 순종해서 또 그 의를 가지고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람의 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주권이 된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순종의 생애는 외적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된 마음의 할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표가 할례죠. 육신의 할례.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새 속에 취해서 살고 있던 이 욕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던 이 육신의 본성에 있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이 말씀이 내게 그 소망으로 들렸을 때 이 세속을 향해서 질주하던 이 썩은 양심, 죽은 양심이 이제 이 세속에서 죽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세상에서는 죽고 이 육신에서는 죽고 내 마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 마음, 은혜의 나라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이 믿음으로 말씀을 모시는 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일, 그 신자 안에서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일이 시작되고 그 일이 매 생의 시작이 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선한 양심, 바른 원칙, 말씀의 사상과 교훈과 그 지혜를 받고 매일 생애마다 잘못된 원칙에서 돌이키는 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할례, 이 마음에 이 할례가 이루어진 신자는 이 외적으로도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내는 자기를 숭배하고 자아를 숭배하고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인정받게 하려는 이 자기 일에서 죽은 그 표가 이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칭찬이 이 마음에 이루어진 요 할례의 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시고 섬기는 자 안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말씀과 일치된 이 마음과 그 생애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존하고 내 생애의 원칙으로 모시는 이 믿는 일, 바라는 일을 생애 가운데 했을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그 생애의 의를 성취시켜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시작을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왜 그런 실패를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힘써 복종치 않는 그 생애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그 자기 동족을 향해서 외치는 탄원으로 시작하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이 교회를 마지막 남은 교회를 위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합니다. 로마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요 유대인들의 요 자랑을 보면은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즐거이 좋게 여기며 가르치고 전하고 기별을 외치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범하고 있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이 분명히 풍성한데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인데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좇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좇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말씀을 불신하는 그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의 능력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말씀이신 분께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그대로 살려두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는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생애에서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계속 얘기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나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아버지의 모든 말씀께 순종하는 그 생애, 일치된 생애. 예수님도 똑같이 이 육체 가운데 거니시면서 어땠습니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왜요? 이 육체 본성을 우리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는 율법의 지배 안에 있는 율법에 불순종한 이 결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이 육체 안에 임하셨고 거니셨기 때문에 철저히 이 육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아버지의 그 선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께만 의존하고 순종하는 요 생애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기.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음 같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의를 소유하고 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말씀을 믿고 내 말씀께 의뢰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요 생애에서는 요 말씀이 순종의 열매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기저기에 전체 사상이 이렇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요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원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과 일치되는 그 의를,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 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취급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맡았지만 이 말씀이 빛이 되어 그들에게 비췄지만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 자신에서 이 말씀이 이 빛이 제시한 대로 빛 가운데 순종하는 이끌리는 이 자신의 생애와 마음에서는 이 말씀을 모시는 것에서 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만 했습니다. 전하는 일만. 이 말씀은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췄는데 이 죽은 양심에 바른 원칙을 제시하는 요 빛으로서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께 이 순종하는 실제의 생애에서의 일상생애에서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요 동행하는 삶.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긍하고 자만하고 자기들이 공언하는 그 신앙만 자랑하고 의존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다른 백성들보다 특별히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고 자긍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기별을 전하고 하였지만 그들에게 비추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빛을 주신 목적은 그 빛에 거하면서 그 빛을 비추라고 주셨는데 빛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그 빛을 전한다라고 자랑했지만 그 빛은 빛이 아니라 흑암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신의 이 세속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여서 주신 축복이라고 그들에게 자랑하면서 전했던 것은 문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의가 자기 안에 없었기 때문에 빛이 이루어진 빛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것만 자랑하는 그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요 전체적인 요 교훈들을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이해할 때에 우리의 요 무가치함과 우리의 이 지금 이 육신이 처해 있는 요 실상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이 참담한 요 실상 율법의 심판 아래 놓여 있지만 이 율법의 요구에 완전한 일치된 의를 이룰 수 없는 이 본성에 내려진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내려주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로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스스로 성취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님이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우리를 지으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눈앞에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모든 이 각각의 이 만물들이 특별히 이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서 이 본성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본성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결국 이 율법을 범한 그 형벌,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본성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주신 구속, 그 구속을 우리에게 믿는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했던 범죄한 죄인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이 말씀만을 의존하는 요 믿는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신 의가 그 생애에 그 품성에 그 마음에 재현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넉넉히 돌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일에 실패한 그들에게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의 빛을 받았는데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신하고 멀리 떠나서 이방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맡아놓고 말씀은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자들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말을 합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그 약속이 패하여졌냐 이 말이에요.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빛을 말씀의 빛을 실제 생애 가운데 마음의 품성에 모시고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이 육체가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생에
이 참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이 빛을 비추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서 결국 이 불신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 말씀이 폐하여졌나, 이 약속이 폐하여졌나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순전하시다. 이기려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스스로의 그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기업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믿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성취시킨 이 영생, 영멸한 자들에게 나눠줄 이 영생을 완전히 이루신 이 그리스도 안의 구속이 폐하여졌네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안식에 들어갈 이 말씀에 일치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생명에 다시 회복해서 참여할 이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고 또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율법이 마음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이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 본성 가운데 속살거리는 지절거리는 이 육체에 요 속절없는 요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이 육체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임하신 이 말씀이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생애 가운데 그분만을 바라는 요 일을 통해서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됨으로써 항상 내 길에서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사람을 취급하는 바른 원칙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늘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께 내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의존하는 요 생애 가운데서의 지속적인 동행, 지속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생애 가운데 이루어 주신 율법이 요구한 그 의가 믿는 신자의 생애 안에서 매 관계마다 모든 범사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요 말씀이신 말씀께서 친히 그 말씀이 의롭다라는 것을 이 믿는 신자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의 생애를 통해서 이 사단의 고소, 우주 거민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그 의가 그들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그 의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이루어진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의와 동일한 의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 로마서 3장에서 이 본성, 이 육체가 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가 선고됩니다. 이 육체 안에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나 이 헬라인,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선고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선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지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의 선고로 이 불순종으로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이 율법은 이 본성 안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을 자기의 생애 안에서 실제의 주권으로 모시는 요 생애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말씀을 빛을 맡은 자들이 믿는 대신에 불신의 사상에 유인되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자기 생애에 자기 품성에 이 의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믿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행위가 외적 표적들이 할례의 표적이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마음의 할례, 마음에 이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이 일이 있지 않으면 외적 그 증거는 잘못된 것이고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이 본성 안에서 끊임없는 이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해보려고 하는 이게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 본성을 지배하는 이 세상 신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본성 안에서 이 신앙을 해보려고 하는 자들의 이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영적 기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기만 상태에 빠진 우리는 참으로 빛을 비출 수 없는 입장이면서도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자긍하고 자부하며 교만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선고 아래 우리의 본성을 심판의 선고 아래 놓은 이유가 구원을 베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 아래 갇혀 있는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심판받을 육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육체,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서 어, 떠나서 이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써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인 의를 받고 의를 주시는 분을 더욱 바라고 믿는 요 생애의 이치를 알리고 거기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이 육체의 본성 안에서 빛을 연구하고 깨닫고 빛을 전하고 빛을 내가 행해 보려고 말씀께 의존함으로써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게 하여야 되는데 이 말씀의 빛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이 육체 안에서의 자기 일, 이 고역을, 이 노역을 사단은 즐기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단은 율법을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무화과 나무 같은 그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썩은 것을 아름답고 빛나는 의의 옷처럼 생각하게 하는 기만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율법은 우리에게 비춰준 이 율법은 이 본성 안에 비춘 이 죽은 양심에 이 비춘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죽은 양심이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육체의 활동 동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빛을 비추는 이 율법을 들려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율법을 순종하라고 자기 힘으로 순종하고 내 생애에서 내 품성에서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라고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고역에서 노역에서 죽고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존하고 믿고 내 마음의 생애에서 그분만을 신뢰하는 요 믿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생애와 품성에 성취하신 그 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 기별을,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주신 빛 그대로 편견과 편벽과 거짓으로 그 말씀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지 않는 그 빛은 철저히 하나님의 품성과 그 말씀을 잘못된 나를 이 사망에 있는 나를 생명 안에 그 구원의 상태에 놓여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적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철저한 기만 가운데 쏠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죽은 양심이 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 율법의 선고가 마지막으로 이 육체에 내려지기 전에 이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 심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생애에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내 안에 그 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있으니까 그것을 쫓고 원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풍성한 사랑, 은혜를 그냥 자비로 그냥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니까 내가 또 내 힘으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항구적으로 임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 일에 그 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이치와 그 원리를, 이 구원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이 부르짖고 부르고 바라는 요 일을 통해서 이 생애에서 그거에 내가 참여치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그 빛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는 데만 급급하고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 그하는 그 순정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이 불쌍함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가련함을, 곤고함을. 하지만 이 외적인 그 증거로 가려진 이 영적인 혼수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한 그 구속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들려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할 때에 우리는 이 진노가 이 육체에 이루어진 죄의 결과인 이 불순종에 비춰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운 공포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런 우리를 무자비하게 그 율법의 요구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노역을 시킴으로써 영적으로 더 큰 짐을 지우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부어주는 은혜는 거기에 더 큰 은혜로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고달픈 노역에서 울부짖는 일이 있는 그 영혼 안에서 분명히 그 은혜는 끼쳐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의가 만져지는 일도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성, 이 육체가 돼버린 요 인류에게 선고된 심판. 그걸로 멸하게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이제는 율법 외에 이 본성에 비춰진 참 빛, 의문의 율법,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요 힘으로 끝없이 이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요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네,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일치된 의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요 생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본성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율법의 지배 안에 있었지만 철저히 거기에서 죽는 예수의 믿음은 이 본성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시고 이 육체를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육체 안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육체에서 죽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망을 일으키시는 능력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없는 것이 있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육체에 임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시고 그 타락한 육체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타락한 사망이 찬 그 사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셔야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타락한 이 육체가 돼버린 이 혈육들을 영으로서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혈육과 똑같은 그 혈육에 이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이신 분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육신이 돼버린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가 작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혈육이 출생하는 방법과 똑같이 아기로서 출생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모든 생애를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으나 죽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영, 풍성하신 그 말씀이 이 육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가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음으로써 우리와 똑같이 값없이 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생애를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생애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온전한 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나와 똑같은 육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대신 그 말씀이신 그 주께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실 때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것처럼 내 생애에 내가 거니는 모든 매 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모시는 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품성이 내 생애와 내 품성에 재현되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의 은혜. 그냥 간주하고 그냥 내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으니 나는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니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에 나타나는 그 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 죄가 있던 곳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죄를 승리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그 능력으로서 믿는 신자 안에서 실제하는 능력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의 매 생애마다 그 마음에 그 품성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나타나게 하는 은혜의 능력. 그 은혜가 오늘 이 한날에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은, 헛되이 받는 것은 그 각 사람이 불신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불신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 스스로가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불신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 외에 의문의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율법 아니라 살아있는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 그 의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느니라. 곧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모시는 자들을 곧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믿음으로 그 말씀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애에 모시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성이 이 육신이 처해 있는 요 심판의 상태를 또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 안에 범죄함으로 사망 안에 처해 있는 모든 인류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그 본성으로는 그 육체로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말씀을 섬길 수 없게 되어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선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심판 아래 갇혀 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너희와 똑같은 그 육체, 그 사망까지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 그 사망 안에서의 친히 생애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재현되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애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 새로운 구속,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함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졌느니라. 요 구속을 베푸십니다. 이 구속을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으나 내가 그 구속을 내 생애와 내 마음과 내 품성, 내 삶의 원칙으로 받느냐는 그 신자 각 사람의 생애에 신앙에 그 믿음이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느냐 거절하느냐 믿느냐 불신하느냐 내가 외적으로 아무리 신앙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풍성히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요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이 본성 가운데 지배하는 이 자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 자아에서는 죽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의 주권으로 믿느냐 요 일이 각 신자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요 말씀을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겠고 이 율법이 없는 자들은 이 양심 안에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들로 인해서 이 율법의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구속, 선물인 여 선물이 내가 선물을 자랑한다라고 해서 그 선물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선물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분을 내가 내 생애에서 실제로 나의 주권으로, 나의 주인으로, 선생님으로 모시는 내 실제의 이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선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로마서 3장의 초반부에서 말씀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불신하는 자들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신자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는 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이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죄들을 어떻게 이제 취급하시는지가 나오죠. 이 예수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타락한 이 이 육신까지 말씀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인성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신성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는 요 생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타락한 육체인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의 생애와 그 공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공로가 제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인하여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실제로 치르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는 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신자의 생애 가운데서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의 피, 그의 죽음, 그 죽음은 이 육체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본성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본성, 이 육체, 끊임없는 이 불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것을 길이 참는 이 본성을 바로 해결하지 않고 이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 끊임없는 이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요 악한 품성들. 그래, 요 지배를 받고 있는 신자들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 악한 품성들을 깨닫고 잘못된 이 생각의 동기들을 깨우치는 일. 그 일을 이 생애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버지께서 저희의 지난 죄를 간과하시는 중에 우리의 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지만 요 대속이 실제 믿는 신자들 생애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는 일. 그래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심을 이제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불의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생애 가운데 그 말씀이 일치되는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믿는다고 공언하는 요 신자의 생애에는 의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행배했던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 이루어진 거짓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자랑하고 자부하고 자긍하고 그 빛을 전한다고 했지만 빛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전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믿는다는 신자들에게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칭의에 있는 그 체험하는 이 생애와 그 품성이 그 마음에 누리는 그 은혜의 평강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실제의 생애 가운데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죄의 값을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의 자책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요 죄의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화목해 됐으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믿는 신자의 생애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 육체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이 사단이 이 자아를 통해서 나를 지속적으로 하는 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과 끊임없이 이 육체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요 속성으로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아직 유인되고 있는 요 신자들에게 이 복음은 외치기를 담대히 그 은혜를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요. 그리고 그 은혜께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는 이 말씀께만 의존하는 요 생애를 통해서 실제로 그 죄의 세력을 능가하는 은혜 안에서 의가 성취되는 그 실제의 생애와 풍성으로 이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그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믿는 신자들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애와 품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십자가를 다음에 모시고 바라고 믿는 그 신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희의 지난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 말씀을 받는 마음에 모시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이 풍성하신 약속과 그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러면 이 말씀만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냥 믿었으니까 이제 너는 너는 이제 의롭게 됐어. 너는 내 자녀 됐으니까 마음 놓고 살아. 네가 좀 죄 짓고 이래도 저 세상 믿지 않은 세상하고는 좀 구별되게 너를 취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반드시 그 믿는 그 말씀이 내 생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가 나타나는데, 불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생애에서.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이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능력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믿는 신자 아들 안에서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는 자의 마음 안에서 말씀과 일치된 그 순종의 생애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에 당신도 의로우시고 당신을 믿는 그 신자의 생애와 품성에도 그 의가 나타나서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사망의 선고는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똑같은 말씀에 일치된 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이 육체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그 심판에 갇혀져 있는데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율법을 통해서 그 요구함을 받죠. 우리가 이 생애에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그럴 때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부인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믿는 일, 의지하는 일, 무기력할지라도 그분만을 의존하는 내 생애의 실제 생애 일을 통해서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화목제물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근데 사단은 이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아를 신뢰하게 하는 신뢰. 그래서 끊임없는 이 죄책감에서 이 죄책감에서 몸을 하기 위해서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하지만 이 율법의 행위는 이 불완전함으로 율법의 완전한 흠없는 그 품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 품성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은 더욱더 율법은 그 불완전한 의를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흠없는 공의는 이 불완전한 신자들이 불신으로 이루어진 행위, 자기 의를 그래 너 의로워 라고 선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요구하는데 그 의를 네가 받기 위해서는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라는 것이죠.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그 율법이 기록되는 그 생애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니까요. 성경은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해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본성으로는 내 행위로는 내 의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선고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는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순종하는 생애와 그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잘못된 편견과 거짓된 요 오류 속에서 내가 신앙을,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 내 생애에 이 무력함과 죄를 승리할 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범하는 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생애가 품성이 있을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되게 취급해 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기만 가운데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은 율법에 일치된 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이루신 그 의를 요구합니다. 내가 그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요것을 성령을 통해서 요구하고 이루어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의를 율법에 순종하는 그 흠없는 생애, 그 생애를 요구하는데 그 생애가 이루어지고 그 품성에 나타난 그리스도 의가 나타난 곳에는 율법의 정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육체 자기에서는 죽고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이 순종의 생애에는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율법의 인정이 있겠죠. 율법이 요구한 의가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회복되는 이 영생의 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생애 안에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와 똑같은 요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를 받아들이는 신자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신자의 그 마음 안에는 어떨까요? 정죄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의 자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의 이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 안에서 이루어진 이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는 평강을 이루어 줍니다. 율법의 저주가 그리스도가 지신 그 저주에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이 품성을 통한 그 연약함을 사단이 고소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드리는 요 날마다 죽는 일, 이 육체에서 죽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요 생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주는 그 평강한 열매는 평강, 마음의 평안함, 신, 죄를 이길 수 없던 이 죄인, 하나님의 복생자의 값없이 주시는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신자 안에서 이루어진 요 평강한 의는 그 삶을 더욱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더욱 내 전부를 의탁드리는 일. 이 육체의 무가치함을 알면 알수록 어떨까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다 할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이 육체에서 죽는 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일, 이 죽음에 참여하는 일은 이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 요 걷고자 함이 아니라 요 하늘로부터 오는 요 의를 덧입고자 함이라. 그 이유는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든지 이 육체에 거하든지 육체에서의 떠나든지 우리는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우리의 모든 이 인류는 각 사람 안에 비춰진 그리스도의 빛, 이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받은 자들이 이 육체가 있는 요 육체에 거할 동안에 이 육체의 이 지체가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느냐, 불의의 병기로 고집하느냐, 요 일이 각 생애마다 제시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이 육체를 통해서 오신 분이 이 육체를 쓰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요 생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체에 죽는 일이 있을 테니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온전히 굴복되는 이 순종의 생애가 이루어지니까 어떨까요? 선한 열매가 그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있게 되겠지요. 그런 믿는 신자들은 믿지 않는 신자들하고 구별되게 이 믿는 신자들에게도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각 육체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 이 육체에서 철저히 죽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육체에서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서 사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을 실제 생애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 심판 때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는 그 심판 때에 믿는 신자들은 그 의를 하나님의 말씀께 온전히 연합된 하나된 그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지나가는 일이 있겠죠. 심판의 형벌을 면하는 일이 있겠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생애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고 그 죽음에서 불신에 자기 의를 선한 행위를 해보려고 했던 자들은 불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눠주신 그 의를 거절하는 그 불신으로 인해서 의를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일치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않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의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죽음을 친히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범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을 열심히 하면 좀 다른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사단의 기만입니다. 사단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느뇨.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율법이 이 심판의 공의의 표준이라는 것, 심판의 표준이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양심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삶을 살고 있고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데요. 요 율법을 요 그리스도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이 백성들이 결국 살아있는 율법으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실제로 죽이는 일이 있었죠. 이 육신에 있는 신앙을 하는 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남을 가르치고
어둠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전하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랑만 하고 철저히 불신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선고합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말로는 행위로는 겉으로 애적 신앙으로는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들은 율법이 폐해지기를 바라는 이 본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이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이 창조의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고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은 율법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요 외적 나타남과는 다르게 그런 육체 안에서 율법을 아무리 자랑하고 연구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논쟁할지라도 그거는 진실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길하고는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요. 요 마지막에서 말씀하실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이 율법이 온전히 순종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어디에? 믿는 신자 안에서. 신자의 생애 안에서 신자 마음에 율법이 굳게 기록이 되고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 신자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한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빛을 전하고 그 기별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실제 그 율법이 완전히 순종되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는 그 의를 소유한 자로서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에 참여하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버리운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언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있는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인데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는 자들이 그 말씀과 일치되는 그 불의의 생애가 불의의 품성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만약에 네가 믿는다면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이 믿음이 네 마음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셔서 이 생애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입니다. 믿음에 있지 아니합니다. 불신에 있느니라. 이 불신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자아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믿음에서 불신으로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거절함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런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낮춤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다시 회복하는 그 성령의
영의 받음으로써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율법을 내 마음에 굳게 세우는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도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거절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내어 쫓지 않는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나나 여러분 누구도 나의 이전의 그 실패나 불신이나 그 불인을 쳐다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불신과 불의를 친히 그 육체로 짊어지고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지금 그 공로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언하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중보하시며 내 이 육체에 무가치하고 불법과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육체를 보지 마시고 아버지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친히 생애하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내 의를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나를 저의 생애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저의 탄원을 아버지 내 공로를 통해서 받아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안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저의 생애와 품성에서 나타내 주십시오. 이 간구를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며 그 간구에 연합할 수 있도록 각 신자들 안에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부어 주심으로써 실제의 신자의 생애 가운데 그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중보에 연합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한날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생애와 풍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의 만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